여러분, 기독교는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과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1장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돼요. 호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는 호로고스, 말씀이죠. 사르크스가 육신이거든요. 에게네토, 그럼 became, 됐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히브루라고 하거든요. 이 핫비루 혹은 히브루는 종놈들이에요. 노예들을 부르셔서, 그리고 광야로 데리고 나오셔서 곧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함량미달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종놈들이, 하비루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도 말씀으로 임했어요.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은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주로입니다. 말씀으로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죠. 교회는 역시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도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결실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아름답게 결실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실 때마다 추임새처럼 이런 말씀을 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의 귀에 들릴 수 있기를.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그저 다른 데 한눈 팔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다른 데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복된 귀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결심을 합니다. 마음에 결심을 해요. 여러분, 2023년도에 자, 이제 2달이 지났어요. 자, 2달이 훌쩍 지나갔는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결심들을 하셨나요? 아무도 안 했나요? 자, 그 결심이 지금도 지켜지고 있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지키고 있을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은 그렇지 못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결심을 합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주로 제일 1번이 뭐죠? 우리 집사람 했거든요. 성공했다 다시 쪘어요. 다이어트를 결심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술, 담배 끊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운동해야 되겠다.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영어 회화 올해는 어떻게 한번 좀 마스터해 보겠다, 뭐 이런 등등의 다짐을 하는데, 자, 이거를 끝까지 지켜서 마스터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들은 여러 이제 결심을 하는데, 여러분 성도들의 결심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에 해당되나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올해에 성경을 일독하겠다. 예, 있어요. 분명히 계세요.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겠다. 그 정도 아니더라도 내가 꼭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회를 쌓고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석장 혹은 하루에 5장 내가 꼭 읽겠다 등등의 결심을 하죠. 또 이제는 예배를 가면 올해는 말씀을 좀 집중해서 듣겠다. 그리고 말씀의 은혜,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그러고 와서 꾸벅꾸벅 졸고 그러면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눈을 부릅뜨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은 대로 내가 살아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결심이 실천으로 옮겨서 끝까지 유지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매일 꾸준히 읽는 일,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 받은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 퍽이나 어려워요. 저 그거를 지켜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죠?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적절하게 그렇게 타협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 좀 일침을 가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은 적당히 타협하고 이만큼이면 됐다라고 할 권한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밖에 사는 사람이라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적당히 혹은 이만큼이면 됐다는 것을 판단하고 경계를 정할 권한이 하나님 앞에서 없다고요.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든 그건 뭐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의 모토로 하나의 그 모델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더 드릴게요. 11조를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11조가 예입니다. 예. 자, 예로 드리면 11조를 드리는 믿음은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11조를 드리는 믿음은 제가 보기엔 정말 큰 믿음이에요. 자, 그 11조와 관련돼 있어서 우리가 그럼 왜 그 11조의 믿음을 가지고 11조 신앙을 가지고 사느냐?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죠? 그래요. 체면치레하는 거 아니라고요. 자, 그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볼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라기 3장 10절이 대표적인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보라. 자, 이게 11조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하이라이트를 썼죠. 무슨 11조라고요? 온전한 11조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온전한 11조를 할 거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11조가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아셔야 되잖아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서 이렇게 쭉 나가는 이 말씀, 온전한 11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것입니다. 내가 판단해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드리는 믿음과 11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양심 앞에 부끄럽지 않는 내 믿음, 내 형편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더라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닌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11조가 됐던 믿음이 됐던 이 말라기에서 중요한 건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라가 아니라 그 다음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얘기 어디서부터 볼까요? 어디서 볼까요? 자, 어디서부터 보자면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이 문은 하나님만 여실 수 있잖아요. 왜 여신대요? 너희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이 너무 넘쳐서 어디에다 쌓아둘 수 없을 만큼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믿습니까? 11조 신앙은 우리 입장에서 드려야 돼 말아야 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쭉 나와요.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1장 26절 7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에 번성하고 창대하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번 시험해 보는 게 11조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했는데 여러분 11조는 한 예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온전한 믿음으로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쉽진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한번 일독을 한다? 이거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엄두를 잘 못 내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총 몇 권이라고 배우셨어요? 신구약 성경이 총 9구나 외우면 됩니다. 3구 27. 3구는 구약 권수고 27은 신약 권수예요. 기가 막히죠. 3구 27 더하면 66권인데 이거를 장으로 가면 우리 1장, 2장, 3장까지는 창세기 50장까지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40장까지 되어 있어요. 이걸 다 모으면 구약의 장수가 몇 장인지 아세요? 929장, 929장. 그리고 신약의 장수를 다 모으면 260장이거든요. 이걸 합해보세요. 1189장이에요. 이게 적지가 않아요, 분량이. 이걸 절수로 가면, 총 절수로 가면
3만 이렇게 돼 있죠. 31,173점. 자, 이거를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혼자서 내가 통독해서 내가 그 도전은 높이 삽니다. 근데 이게 혼자서 끝까지 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싶은 분들 마음의 결심을 하고, 오늘도 이렇게 오늘 성경 얘기를 하는데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고 말씀을 따라 살려면 이렇게 되는 게, 내 마음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일단 사모를 해야 관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자, 뭐부터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래도 안 돼요. 하다 보면 또 중간에 포기하게 되니까 또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도우셔야 됩니다. 의지는 높이 살만하지만 이게 끝까지 해서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절 딱 마라나타로 점 찍을 수가 결코 쉽지 않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우리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성경 통독, 목요일 성경 공부에 대한 여러분들을 호소하는 그런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을 제가 보니까 전주중앙교회는 그렇게 말씀 가지고 안 해도 돼요. 저한테 누가 그러다, 목사님 이렇게 힘들게 왜 그렇게 일주일에 내내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세요? 이러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신앙은 살아있어요. 근데 그 신앙이 말씀으로 채워진 신앙이 아니고 자기 확신으로 된 믿음이에요. 자기 확신, 자기가 여태까지 쭉 왔던 그런 자기 확신의 믿음이 그분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모아서 우리 교회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 목자장 되시는 목자가 양떼들을 이끌어 가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 믿음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니고, 내 확신이, 말씀이 부재하거나 말씀이 없으면 내가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교회를 이끌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특별히 목사가 자꾸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제가 보기엔. 왜 교회에서 성도들이, 특별히 일꾼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냐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뜻이 그 교회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탈이 나는 거예요. 탈이. 여러분, 요즘에는 보면 이 멀티비전 좋은 시스템들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인위적으로 멀어져요. 우리 여기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보면 진짜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게 옛날 분들일수록 더 간절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편리해졌고, 그래서 예배를 오는데 이 멀티비전 좋은 거 많이 있는 거 저도 아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부터 옛날에 말씀을 그냥 어디다 팽개쳐 넣어서 주일이라도 가지고 가는데, 이제는 주일에도 안 가져오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는 찬양하고 선교하는 공동체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성경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얘기해서 아멘 했단 말이에요. 러브레터 아시죠?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혹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여러분, 사랑의 편지 받아보셨죠? 2부 때도 없더니 여기도 3부 때도 없네요. 그럼 제 경험을, 제가 사랑의 편지를 받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떠죠? 일단 기다려요. 막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 사랑의 편지가 딱 도착을 해서, 옛날에 우체국 이렇게 갖다 주면 맨날 우체통 열어보고, 제가 군대 생활을 충무에서 했거든요. 통영. 맨날 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막. 그래서 어떻게 읽죠? 사랑의 편지 어떻게 읽죠?
한 번 읽고 버리나요? 몇 번 읽어요? 수도 없이 읽어요. 그리고 괜히 좋아만. 제가 통영에서 방위 생활했거든요. 고참한테 얼마나 얻어 터진지 몰라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있었던 그 사랑의 편지를 어디 가세요? 화장실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다시 또 그거 보면서 키득키득대고 좋아해요. 여러분, 편지지가 낡아 빠지도록 읽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외울 정도로 읽어요. 뭐는요? 내 사랑하는 여인이 나한테 보낸 편지는 그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럼 하나님의 이 사랑의 편지를 읽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의 편지는 던져놓고 왔거나 말거나,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어불성설이잖아요. 여러분, 30분 설교 듣고 주일날 그걸로 되지 않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일이요, 세상의 모든 이치가 어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결과가 나오죠. 그래도 안 나와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학생이 공부를 하죠?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사업하실 때, 직장에서 일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한 만큼 되든가요? 그렇지 않을 때도 훨씬 많아요. 투자를 하고 꼼꼼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야 성과가 나올까 말까 한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만큼 투자하고 꼼꼼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씨름을 하는가를 바로미터로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성경 통독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는 자리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제가 대천에서 6년 동안 성경 통독을 매년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다 부러워해요. 오느냐고. 많이 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물어봅니다. 어떻게 통독을 하냐고. 어떻게 통독을 할까요? 그냥 기도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통독은. 자, 오늘 그 자리를 부르는데, 성경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결코 쉽지 않아요. 혼자 독해하거나 독파하기가. 첫째, 이름이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지난 토요일까지 10편, 18편을 새벽마다 지금 읽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6년 걸릴 겁니다. 제 경험으로는 6년 걸렸다. 요한계시록까지 끝나는 새벽 기도의 자리가 6년쯤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름도 참 낯설고, 기억도 잘 못하겠고, 지명도 어렵고, 법과 규례는 왜 그렇게 많으며, 온갖 난해한 스토리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쉽게 읽을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분량도 무려 31,173절로 만만치가 않아요. 또 하나, 여러분 성경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잘 몰라서 그래요. 모르는 내용을 억지로 읽으려니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것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 그런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는 그런 숙제가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자, 오늘 말씀으로 와서 한번 제가 오늘 이야기에 좀 결론을 좀 맺어갈게요. 자, 오늘 본문, 여러분 이 시편 1편은 그래도 다 외우시죠? 웬만한 분들은? 물론 조사가 조금씩 틀릴 수는 있지만 다 내용 아시잖아요. 자, 1절이 오늘 시편의 얘기는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2절을 보세요. 그 중간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 사람이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면 복을 받는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그러면 통독하기 위해서 매일 밤낮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읽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했을 때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른 거 다 팽개치고 하나님 말씀만 맨날 읽고 있어라. 여러분 수도사도 아니고 목사들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본문에서 2절의 말씀에서 키워드가 있어요. 핵심 키워드가 여러분 밑줄을 쫙 그어놓으세요. 묵상입니다. 묵상. 우리 새벽기도회를 꾸준히 오신 분들은 거기에 적혀 있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 묵상의 뜻이 명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 원어 히브리어를 찾아가면 하가라고 하는 저 이상한 표기가 되어 있는 저 말인데요. 저 단어가 반복해서 소리내 읽는다 이런 뜻이에요. 반복해서 소리를 내서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반복해서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함유되어 있는 얘기예요. 이 하가라는 말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하준이처럼 이제 말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이거 아이가 말이 풍성해지고 앞으로 말을 잘하게 되고 그런 언어 연금술사처럼 되고 이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어려서부터 엄마가 아빠가 그 애를 데리고 말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많이 애가 들어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애가 따라합니다. 막 발음도 어설픈데 어눌한데 따라하는 거예요. 계속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확하게 발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어휘력이 풍부해지면 어려서부터, 그래서 어렸을 때 애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읽어주거나 아니면 아이들에게 많이 책을 읽게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이게 하가예요. 이게 하가. 우리나라 영어, 우리 여기 영어 선생님들 계시는데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어, 여러분 우리나라 영어가 저희 때는 중학교 입학하면 영어 배우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주로 배우냐면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과외 배우잖아요. 그리고 6년을 중고등학교 배우고 대학 4년을 배우고 그리고 뭐 취업하기 위해서 막 영어 준비를 하지요. 자, 그리고 회화를 하던가요? 그리고 회화를 못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영어 선생님도 회화는 못해요. 제가 미국에 가서 가장 힘든데 이 영어를 어떻게든지 극복을 해야 되는데 저희 그 동서가 큰 동서가 저희 바로 위에 형님이 고대에 영어 영문학과 7, 8학번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사업이 다 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있을 때 미국에 왔어요. 살기 어려워서. 처음에는 이제 관광 비자로 와서 그러고 이제 살다가 지금은 다 영주권 받고 사업체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그래도 저가 왔는데 어디다 왔다고요? 그래도 고대면 스카이 중에 하나고 영어 영문학과 출신이고 대우를 다니다가 40세에 IMF 돼가지고 정리가 됐으면 영어는 그래도 좀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DMV부터 시작해서 다 제가 다니면서 따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교육법이 하가를 하지 않아요. 단어 외우고 속으로 막 외우고 그리고 문제가 다 해가지고 수능 1등급. 저희 아이들이 수능 1등급 받았어요. 영어다. 근데 말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반복해서 읽는다고 하는 말의 뜻은 내 입술로 내 귀에 계속 반복하면 내 두뇌에 누적이 되고 내 마음이 여러분 말씀으로 늘 채워져 가지고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씀이 그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그 성경 말씀이 내 말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하가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누적이 돼가지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는 모든 것에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달인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 옛날에 프로그램이 있던데요. 달인 보셨죠? 저도 간혹 재밌게 보는데 별의별 진짜 신기한 사람들. 이거 뭐죠? 아줌마 시장 통해서 하는데 이거 머리에다가 설렁탕 뚝배기를 막 한 몇 층, 10층까지 쌓고 그러고 막 걸어가는 이런 달인들. 제가 기억나는 거는 타이어 공장에서 타이어를 끼웠다 타이어를 뺐다 하는 달인이 나왔는데 여러분 타이어를 빼가지고요. 그 타이어 그 공장이니까 굉장히 크더라고요. 우리 지금 본당 이상 커요. 그걸 빼가지고 큰 타이어를 저쪽에다 갖다 쌓아놓아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사람은 빼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슉 굴리면 타이어가 이렇게 불어가지고 있어야 될 자리에 가서 딱 엎어져. 그리고 다른 또 쫙 빼가지고 또 다시 쭉 돌리면 이렇게 못 보셨어요? 하여간 감사해요. 새로운 얘기 듣는 것처럼 들어주셔서. 쌓이고. 여러분 그렇게 되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죠? 끊임없는 반복이었을 것이에요. 끊임없는 반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 통독의 자리를 열고
또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해서 안 돼요.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열고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오시면 다 됩니다. 아니요. 고진감래예요. 시간도 내셔야 되고 바쁜 일정도 정리하셔야 되고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씨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처럼 그렇게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얼마나 많은 위험한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지키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 묘미를 모르니까 말씀이 그저 아무데나 던져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 묘미를 여러분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가 한번 지켜보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는 전주중앙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읽게 하시고, 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가하는 사람입니다. 늘 내 입술로 그 말씀을 되뇌이고 반복해서 내 생각, 내 세계관, 내 가치관, 내 판단, 내 결정, 내 모든 행동의 반경이 말씀에 영향받고 좌우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경 통독반에, 우리 성경 공부반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말씀으로 무르익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